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우시죠? 예. 안 반가워도 반갑다고 그러셔야지 뭐. 예.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좋은 걸 하나 배워서 바로 써먹었는데 2학기 시작하고 9월 중순쯤에 전체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 교육하는 시간이 이제 저희도 있었어요. 다 마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저 입구에다가 출석부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면서 사인하시라고. 저희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물론 뭐 거의 다 참석하시고 몇 번 빠지는 경우들은 있는데 열심히들 참석하세요. 근데 늘 빠지는 가정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분위기를 또 경직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더니 다 와 웃더라고요. 예,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또 오리란 생각을 안 했어요. 뭘 또 불러주겠나 이렇게. 그래서 와서 사실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희미하게 스캔하듯이 쫙 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세 내용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중복되지 않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 거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한지 모르겠는데 다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광고한 거, 그 다음에 뭐 딴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언제 광고했냐고. 강의한 거 이러면 언제 강의하냐고. 저희 교인들 공동체 맨날 공동체 하는데 중요한 때 20주년 앞두고 연수시키면서 1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마지막 결론 내렸는데 우리가 언제 공동체 배웠냐고.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언제 공동체 얘기했냐고 이러고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뭐 조금 내용은 이제 달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번과 이번 전체 제목은 같게 했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철학과 이제 가정의 동행. 그래서 지난번에 첫 시간이 되겠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주제를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걸 학교에서만 선생님들만 알고 행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수체가 셋이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가정에서도 그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또 실천을 해서 이 보조를 같이 맞춰 나가요.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철학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교육의 다 잊어버리셨죠?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적.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 굳이 공교육이나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잘해보겠다 하면은 이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누리게 하는 데 있다 그랬는데 앞부분의 시간 때문에 제가 살짝 지나가고 뒷부분은 집중적으로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아니고 뭐 돈 많이 버는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교육의 장이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중요하다. 앞에 뭐 쭉 이렇게 이런 거 하자 우리는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옳은 거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하겠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교육의 환경이에요. 환경. 근데 제가 환경이라고 안 그랬고 장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물리적 환경. 어쨌든 누가 그 얘기하다가 그렇죠. 교육 환경 중요하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서 교육 환경이 뭐죠? 그거 물어봤더니 뭐 시설이 좋고 뭐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있고 사람이라는 환경 중요하죠. 닮으니까 인적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상황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작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런데 자꾸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빼놓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가시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런 것만 환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또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신학생들도 그 생각을 못하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육을 하시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교육의 주체라고 그러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육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제껴놓고 세상, 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육이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교육적인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학위 받으면 이것 때문에 학위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비싼 거 드린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예. 그만큼 제가 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교육의 평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 평가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앞에 쭉 말씀드렸지만은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수치화하고 성적표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수치로 표시하느냐. 우리는 다르다. 굳이 이제 표현할 때 전인을 대상으로 한 절대적 평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조금 빌리면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제가 한 번만 오고 안 올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슬쩍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 철학에는 그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슬쩍 지나간 것 같은데 교육의 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신앙 공동체를 장으로 하는 교육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앞에가 신앙 공동체 그리고 괄호가 들어가요. 그 괄호에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넣는 표현입니다. 신앙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삶 그것이 있는 것을 장으로 하는 교육 그런 이론입니다. 예. 아마 책을 내면 그게 부제가 되든지 주제가 되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이제 안 한 부분이 4가지이거든요. 교육 목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는 목표로 하는 인간상보다도 구체적인 표현이니까 교육 목표, 즉 인간상. 여기 하나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 어떤 내용들을 이제 교육할 것인가,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육의 방법. 어떤 방법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의 구조. 그래서 세 주체에 관한 이야기. 뭐 거기는 간단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4개가 남았는데 오늘 가능하면 4개 다. 아마 다음에 또 부르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좀 늦게 끝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갔거든요, 갈 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경을 더 쓰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 기독교 교육, 혹은 기독교 학교 교육의 교육 목표,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표로 하는 인간상,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한 거 하나 있습니다. 보면 조금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까지 쭉 보면 종합적으로 보니까 사람을 만드는 게 우선이더라. 사람. 그래서 이제 살짝 지나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목적에서 그 뒤에 걸 강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린다. 근데 앞에 게 사실은 전제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다 하더라. 그 얘기예요. 공부가 됐든 뭐 취직이 됐든 뭐가 됐든 지가 다 알아서 하더라. 근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자꾸 해주려고 하니까 하라고 해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더라. 그거를 철저하게 제가 이제 하나의 결론처럼 이렇게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우선이다. 이걸 제가 굉장히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래서 인간상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교육 목표라는 인간상.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종입니다. 섬김.
단어 하나면 섬김. 사람은 섬기는 종, 섬김의 종. 요게 그냥 이거 하나 딱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좀 늘 하던 얘기 같은가요? 예,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 아마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절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5절 요 절이 마가복음의 주제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복음서, 송아지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온 거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고 나는 섬기러 왔어.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잖아. 자리 다툼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요.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들도 섬기는 사람이 돼. 명확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게 이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해석의 책인데도 이 부분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드시는 자리, 요한복음 13장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선생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해석의 책이에요. 복음서를 해석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나 구조가 다른데요. 이 부분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계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기회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련을 모든 곳에 결론을 거기서 이제 내려주셔야 되는 건데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보다 몸의 언어가 더 확실한 거죠. 몸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게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인 거야.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해.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가르치신 분인데 결론이 그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 인간상, 기독교 학교, 우리 이야기 학교의 교육의 목표, 인간상.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 하나로 딱 말하면 예수님 닮은 섬기는 종.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코이노니아 얘기했는데 이건 신학적인 거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공동체 신학에서 핵심이에요. 코이노니아가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적인 삶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공동체적인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교육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속에 있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언행,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걸 이제 성경의 오늘은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디아코니아로 나타나는 거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봉사 그럽니다. 디아코니아. 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디아코니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상 교육 목표 섬기는 종이에요. 섬김의 종.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겠죠. 정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돼요. 헬라어 디아코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아니고 디아코니아.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까지는 어느 정도 왔어요. 코이노니아. 근데 디아코니아는 아직도 유아 단계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고 연령의 차이가 나는 거죠. 디아코니아 얘기한 지는 길게 잡아야 20년. 근데 아직도 잘 몰라요, 디아코니아. 자, 그러면 디아코니아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세 종류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 노예, 그리고 사환. 우리 젊은 분들은 사환이라는 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꾼 뭐 그런 정도로 이게 종, 노예, 사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뜻이 이런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인과 노예, 상전과 이제 종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종,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죽어!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물 좀 떠와!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종은, 노예는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절대적 그런 관계가 이제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걸 이제, 인간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니까 조금 막연할 수가 있죠. 요거를 다시 둘로 나눠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의 인간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읽을 때 일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꾼. 또 어떤 이제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사역자, 일꾼, 사역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꾼, 사역자. 원래는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몸을 움직이는 사람만 노동자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피하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쓴 용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걸 인간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이건 뭔 편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 또 뭐 여기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목사고 다 기독교 학교 선생님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에서는 다 소명, 직업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소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 장사를 하든지 뭘 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로 인간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로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수정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다 이제 시험 이기시고 끝났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내려와 수정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정된다는 걸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돌본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때, 그 강도 돌보는,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돌본다는 표현. 그렇게도 쓰였어요. 수정된다, 돌본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에서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 멋쟁이 여기 1학년 때 제가 교양 시간에 1시간 하는 내용이에요. 멋쟁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가르친, 처음 입학하고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 학교 이름이 멋쟁이 학교냐? 뭐가 멋쟁이냐? 옷 잘 입어서? 아니고, 얼굴 잘생겨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화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예,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나누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 또 하나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기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일단 정리는 여기서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합쳐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봉사라는 개념하고 틀려요. 디아코니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섬김이라는 표현을 이제 학교나 교회에서는 씁니다. 봉사라는 말 저는 안 쓰고요. 하도 봉사가 요즘 변질돼가지고. 근데 이거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섬김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종이 순종하듯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몸을 움직여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건 섬김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의 필요,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하는 그런 거 말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욕먹잖아요. 돈 대서 시간 투자를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욕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대로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주는 것, 돌봐주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주인처럼 생각해서 종의 모습으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몸을 움직여서 해주는 거, 그렇게 돌봐주는 거,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자, 어쨌든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교육 목표, 목표라는 인간상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섬김의 종.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겠다.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 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이걸 이해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도 다른 거 학생들한테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기독교 교육의 철학적인 그런 자세로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딸이 지금 이제 있는데요. 기말 되면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말 되면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내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더라고요. 저희가 선명하게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가져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걸 왜 가져오지? 이러다가 이게 뭔가 이거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건 내 책상에다 놔라. 아빠 책상에 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빠 책상에 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아빠가 볼게. 그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이번 학기 잘 지냈어 근데? 근데 제가 묻는 건 친한 친구 좀 몇 사람 사귀었냐? 또 혹시 니네 반에 어려운 학생들 뭐 있었어? 그 학생들 뭐 좀 보고 그런 거 있어? 딱 그거 몇 가지 물어봐요.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박히겠어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은 며칠 지난 다음에 쓱 보고 잘했더라. 그냥 그 정도로 끝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교육의 목표, 구체적인 인간상은 첫 번째,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게 여러 번 그때 왔다 간 다음에 중간에 수술을 했어요. 눈 수술. 백내장을 양쪽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수술이 잘 돼서 잘 밝게 보이는데 세상이 밝더라고요, 원래. 근데 이게 지금 뭐 껴가지고 이렇게 좀 밝게 안 보였던 모양인데 세상이 밝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눈 부시고 이게 글자를 보면 글자가 퍼져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늘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숙여서 쳐다보고 빠트리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 눈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목적 다 안 끝났어요. 목표 다 안 끝나고 세 번째,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런 방법
일종의 방법인데 이거 돕는 방법이 있어요. 자아, 확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아. 많이? 자아, 확립. 이게 이런 거잖아요? 자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이렇게 좀 잘생겼잖아요. 착하게 생겼고 마음 좋게 생기고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죠. 정태리라는 사람의 진짜는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러죠. 속사람이에요. 안에 내면의 사람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에 있는 거죠. 겉은 껍데기고 형식이에요. 자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아라는 말을 그 의미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시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 인격체로서의 자아를 정립 혹은 확립하는 시기예요. 사춘기 때 이걸 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고 뭐 막 이렇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사춘기를 잘못 지내서 그 원인이 하나 크게 있었잖아요. 그 사춘기를 잘못 지냈다는 게 뭐냐면 사춘기 그때 해야 할 걸 안 했다는 뜻인데 뭘 안 했느냐? 자아를 좋은 자아를 잘 만들지를 않은 거예요. 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명확하게 그 흐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중이병의 실체가 뭔지 아시죠? 중이병. 지금 우리 학교도 지금 중이병 앓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편입생인데, 내일 만나서 학교 그만두라고 그럴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중이병의 실체는 관계를 정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학교에서 제일 선생님들에게 반항하는 게 중이에요. 중이. 학생들 간에 제일 말이 많고 막 불편하고 막 이런 그 관계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남학생, 여학생들이 특히 굉장히 좀 다투죠. 서로 무시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중이에요, 중이. 중이 때가 되면은 관계를 정리를 해요. 삶의 실체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지나면요, 중3, 고1, 고2까지 이렇게 되면은 사춘기의 아주 중간 부분에 들어가요. 사춘기의 핵심. 선생님들 다 알고 있고 부모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뭐 하는 거냐? 저희 학교에서는 그때 외국에 다 보내요. 전에는 중국에 가서 1년 동안 살게 했어요. 집 따로 얻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미국에 11주 동안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확 바뀌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때 보내요. 사춘기 정점이에요, 그때가. 근데 자아를 정리하는 때예요, 그때가. 정리가 아니라 자아를 확립 만드는 시기예요, 그때가. 이걸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마 이제 일반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겠죠.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 같은 어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인간상 요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자아를 확립해 주는 거다. 그런데 자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아를 잘 몰라요. 자아가 뭡니까, 자아가? 자아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어요? 뭘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니까. 자, 첫 번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이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한번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각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 지금 훈련 많이 하는 건데 내가 쓴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한번 뭐라고 쓸지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가지고 낳은 딸 그래도 아들 했는데 그 다음에 딸이 나왔어. 바로 내가 그 딸인데 아들 나왔으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아들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왔어. 나는 그냥 부모님이 실수해서 잉여인간이야. 이거 제가 신방 가서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데 나온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은 없고 뭐 반항하고 뭐 이러면서 자라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현재 유일하게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유독히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고유한 존재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다릅니다. 확 달라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자아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는 거냐고 똑같아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게 잘못되어지면 다 잘못되어져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몇 번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세상에 없지만은 위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책 낸 게 있는데 뒤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거기 있어요. 제가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거 써보잖아요. 그럼 시작하는 날 써보라 그런 거하고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집에 가기 전에 써보라 그러면 확 달라요. 그런데 저는 주로 지도자들을 많이 했거든요. 훈련을. 지도자들,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게 정리 안 된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왜 왔나 보면 지금 힘들어서 지쳐서 실패해서 그래서 이거 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멋쟁이 학교 지금 중고통합체가 하고 있는 거기에 벌써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수시로 해요. 제 시간에도 1학년 교양 시간에 이거 들어가 있고요. 뭐 여행 가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 가끔 이것도 해요. 그냥 해마다 달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나는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한번 가정에 가셔서 언제 한번 해보세요. 식사 이렇게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종이 하나씩 준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제목 씁시다. 영어로 Who am I? What am I하고 Who am I하고 틀려요. What am I는 겉의 얘기고 Who am I는 겉에 거 포함해서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쓰게 돼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에 대한 존재 인식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삶의 목적, 목표, 비전이 뭐냐 그걸 두 번째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뭐 꿈을 심어준다, 꿈을 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꿈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아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꿈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자세. 남을 위해서 뭐 헌신하면서 살겠다. 나는 나 혼자 잘 살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겠다. 다 나올 텐데. 어쨌든 그 세 번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조금은 좀 전문 용어입니다. 개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하고 달라요. 요즘 오래됐는데 전에 오래전에 보니까 옛날에 그 이제 코미디어 한다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막 웃겨가면서 막 하잖아요. 억지로 막 웃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코미디언이 한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쟤는 개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코미디 하는 사람들도 개념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틀이 있어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생각의 틀이 있고 그 핵심에 생각의 중심이 되는 그 핵심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 틀 속에 있는 핵심의 생각을 개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 개념이 뭔지 소개합시다. 그럼 소개를 뭘 할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개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코미디언들이 말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때는 생각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 우리 일상적인 용어와 그러면서도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철학이 생각하는 거라 했잖아요.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말에 철이 없어. 철이 안 들었어. 이제 그런데 그 철이 바로 뭐냐면 생각의 중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이 가르치는 자녀나 학교 학생들 중에 철이 안 든, 철없는 학생이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는 생각의 중심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만나는 학생도 부모하고 같이 만나는데 나를 만날 때는 그걸 마지막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편입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수업에 이제 들어오니까 내가 보니까 철이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뭘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자기 후배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못해요. 학교 나오고 싶겠습니까? 왜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놔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가치관도 결국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치관. 생각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아에서 다섯 번째가 여러 가지 환경이에요. 환경. 선천적인 거. IQ가 낮은 것도 선천적이겠지만은 키가 작다든가 키 작아서 고민하는 청소년들 많죠. 몸집이 너무 살이 쪄 있다든가 다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수학이나 예능은 또 남보다 잘하고 다 다르고 그런데 이 선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가정 형편, 부모 관계, 주변의 물리적 환경,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 후천적인 것도 많잖아요. 이게 다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오면은 이야기학교 잘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도 그건 자신 있는데 들어와서 한 학기 지나면 사람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데 안에 있는 거 뒤틀리고 상처받고 막 엉금매고 막 짓눌리고 이런 것들 요즘 학생들 많거든요. 그거 다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거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걸 마음껏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돼요. 한 학기 안 넘어가요. 기독교 학교의 그게 장점이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자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섬기는 종인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를 확립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수시로 물어보는 거죠. 수시로.
에, 시간 계산이 또 안 맞나요? 두 번째, 교육의 내용. 교육의 내용, 이것도 한마디로 미리 딱 말씀드리면, 교육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시키고 누리게 한다. 그게 교육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육의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왜 자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영어 얘기 안 하고 왜 수학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저런 얘기만 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면 나머지는 따라간다.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면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했는데 뭘 더 배우겠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교육의 내용,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아마 성경 말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그 개역보다는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시키고 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요것 때문에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누린다는 요 말이 실제로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삶을 살게 한다.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인데 그러면서 이제 의, 평화, 기쁨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교육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의, 평화, 관계. 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 번역인가는 정의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 가운데서 정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정의와 공의는 달라요.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의 정의,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의는 그거 아니에요. 공의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제 그렇고요. 어쨌든 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기서 볼 수 있는 삶인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드리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율적인 삶. 이 자율이라는 말이 또 일반적인 표현하고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율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용어를 일반 사회 용어로 그대로 쓰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여기서 자율이란 뭐냐 하면은 구원받으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죠. 그 자유에다가 그러니까 자율적인 삶 그러면 뭐가 하나 들어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자유인으로서의 삶,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집에 가면 정리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하고 잘 싸우잖아요. 자, 정리 좀 하라고. 또 그냥 집에만 가면, 여기는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안 하니까, 저희는 학교 내내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올 때까지 두 가지예요. 그냥 목숨 걸고 하듯이 해요, 두 가지를. 짐작하시죠? 하나는 게임을 하거나, 하나는 잠을 자거나. 그냥 팍 자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애들이 집에 오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냐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집에 와서도 좀 학교처럼 생활하라고. 안 되죠, 그러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놔두세요. 얘네들이 학교에서는 얼마나 충실하게 했으면 집에 가서 쉬고 싶겠느냐. 놔두라고. 그렇게 게임하고 잠자고, 그게 어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자유를 만끽하는 거라고. 자유를 맛보는 거라고. 특히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놔둬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 1, 2학년 때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다 없어져요. 다 정리됩니다. 자, 어쨌든 자유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의 자유인데 그거는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를 절제하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8, 9, 10장에 나오는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어떻게 할까 그 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뒤로 쭉 가면은 절제 얘기가 나오고 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뒤에 덕 따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게 자율이에요. 근데 이걸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런 게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게 얼마나 굉장한 힘인데요. 그거 못해서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에게 해끼치고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율적인 삶, 요거를 경험시키고 훈련시켜주자. 자유를 절제하는 것. 두 번째는 평화. 요건 뭐 쉽죠, 그죠? 요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까는 하나님께서 나예요. 이제는 나와 너,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 평화적 관계의 삶, 평화를 이루는 관계의 삶.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시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평화의 관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런 평화가 이루려고 하면 뭐예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랑의 핵심은 용서거든요, 용서. 우리가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용서는 안 해요. 근데 사랑의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거 많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적 관계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줘요. 이거 우리가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걸 경험시키면 왜 그렇게 안 살겠어요? 사람은 경험한 대로 사는 건데. 근데 그런 걸 경험 안 시키고 맨날 문제 풀이만 시키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다르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교육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이 기쁨을 다른 분들이 설교하거나 뭐 할 때는 이걸 또 이렇게 그대로 안 쓰더라고요. 희락, 생명, 무슨 다른 이렇게 단어로 바꿔 쓰더라고요. 그런 뜻들이 있고요. 이 단어는, 헬라 이 단어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게 더 의도에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는데 왜 기쁨이 거기 들어갔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율적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는 평화적인 삶을 이루어야 되고, 그걸 경험시켜야 되는데, 그럼 나와 너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있잖아요. 전체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함께 사는 공생을 말하는 건데, 기독교는 공생의 종교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천국이에요. 거기에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종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율적이고,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평화의 관계고, 그 전체적으로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근데 세 번째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왜 여럿이 함께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기쁨의 삶. 이게 세 번째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이고, 이거를 경험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분석하면요. 거기에 이제 건덕이라는 말, 아까 절제, 고린도서 8, 90장에 나오는 말 중에 절제라는 말 말고 뒤에 가면 덕을 세우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나와요. 한자로 표현하면 건덕이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일반 덕하고 또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전체 문맥, 8, 90장 전체를 보면서 보면은 그 의미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덕이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희생. 이런 게 따르는 거죠. 배려와 희생.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공생의 기쁨. 사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산다고 하면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시키고 훈련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의,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얘기 쭉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리지만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예. 자, 지금 교육의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은 번호 세 번째로, 큰 번호 세 번째인데요. 조금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이제 훈련하고 이런데 좀 보충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넓게 경험하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빨리 여러 개 쭉 읽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 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분별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
기준으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특히 너무 혼란스러워요. 분별력. 참 안타까운 거 요즘 뭐 그 뉴스에서 한참 그 떠드는 거, 그 사기, 그 캄보디아 사기 집단 뭐 그거 참 너무 안타까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가? 앞에 얘기한 거 다 해당돼요. 속 사람이면 뭐 강건함 이런 문제 다 있는 건데요. 어쨌든 분별력, 그 다음에 그 상황 파악,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에요. 상황 파악. 이건 뭐냐면 주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잖아요. 저는 이걸 컨텍스트라고 해서 또 제가 중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컨텍스트. 성경의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하나 있죠.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본다. 근데 우리는 컨텍스트는 무시하고 텍스트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단, 3단 나온단 말이죠.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강의 한번 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오늘도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컨텍스트. 심지어 우리 장 목사님께 지난번에 내가 강의한 거 원고는 있는데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시간 때문에. 혹시 뭐 녹화나 녹음된 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듣고 왔어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어딘가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기서 하는 강의 내용과 다른 학교 가서 하는 강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좀 수준이 높아서 많이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런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여행 가다 보면요. 제가 몇 가지 주의 주는 항상 있어요. 자, 뭐지? 첫째, 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한다. 이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사고 나요. 버스에서 주변 안 살피고 그냥 뛰어내리다 보면 자동차가 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대형마트에 가면 참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까다로운가 봐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로에다 카트 놓고 앉아서 뭐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길 딱 막아놓고 말이죠. 주변 상황을 파악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실제적인 작은 예지만 이게 우리 살아갈 때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이럴 때 컨텍스트 모르고 그것만 딱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리예요. 이 일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을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충분히 누리려면 이런 거 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 이거는 교육심리에서 인격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객관화하느냐. 어린애기는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애기 안고 왔다가 애기가 운단 말이죠. 그럼 엄마가 야, 울지 마, 얘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려. 울면 목사님 설교 지장 있고 다른 사람한테 지장 있으니까 울지 마, 알았지? 그러나요? 애기는 그렇게 못해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 배고파. 나 여기 지금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 그냥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애기, 유아적 크리스찬?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갈수록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거. 이제 그런 걸 쭉 사람도 일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자꾸 보게 되죠. 이 객관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면담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거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통찰력. 통찰력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힘이죠. 자, 한번 여러분 조금 긴장 푸시라고. 이 악보대. 요거 지금 철이죠, 철. 요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상한 질문하니까 답이 엉뚱하겠죠. 마이크 하려고 하니까 마이크는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아마 물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물 이거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이 속에 들어있는 물. 여러분 이거 다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요? 이 분자식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분자 안에는 원자, 전자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양자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는 지금 살아서 뭐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까요? 저 종려 주일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놔둬라.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여러분 그 돌, 우리 이제 여기도 아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텔레비전 뭐 다 이게 그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돌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거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뭐 슈퍼컴퓨터에 뭐 몇백 개가 되는 컴퓨터가 나오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다 그 안에 돌아가고 있어요. 물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H2O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니까. 이거 분해하면요, 전기 분해하면, 산소하고 수소하고 나눠서 나오잖아요, 가스가. 어쨌든, 이 통찰력이라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꿰뚫고 저쪽에, 혹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볼 줄 아는 거.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이 통찰력이 없으면 오해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통찰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합적 판단. 무엇을 판단할 때 종합적인 판단. 여러분,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랬어요. 자기가 만진 것이 다 그대로 코끼리인 줄 알고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코끼리는 그 모든 경험을 얘기한 걸 다 합쳐야 코끼리가 될까 말까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많아요. 여러분, 제 목회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전에 보면요, 부목사가 뭐 10명 믿은 적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교육자회라면 보고합니다. 근데요, 그래요? 그러면 당장 이렇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지시하면 100% 내가 실수를 합니다. 100%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에 어른들한테 배운 거 있고 그래서요.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일단 보류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알아보잖아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딴 얘기가 나와요.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걸 다 합쳐야 어느 정도 정확한 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 이걸 우리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논리적 사고,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귀납적 방법에서 쓰는 what, why, how. 이거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르치는데요. 뭘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표현하고 발표하고 이럴 때 what, why, how 이 순서대로 해라. 이거는 귀납적 방법의 가장 기본 과정이다. 귀납적인 것의 특징이 객관적인 걸로 좀 객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성지능.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성지능은 여기 착각하기 쉬운 거는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는 영성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 어떤 내면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영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영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합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영성, 지능, 영성, 지수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홉 번째 지능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인격 전체, 삶 전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희생과 사랑과 리더십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로 이제 이거는 리더십 쪽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 리더십 쪽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좋겠고요. 나머지 몇 개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시면 안 돼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 자, 근데 다 좋아요. 교육 목적 뭐 이렇게 좋아 그러는데 우리 지금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가 되겠는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알고 보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개척 전라도 광주 갑자기 그 지역 이름이 생각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생 갓 졸업한 신학생을 전도사를 개척 이제 전도사를 파송을 저희가 해줬어요. 그때는 뭐 우리도 가난하고 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저희 차밖에 없었어요. 차에다가 그 전도사 여자분인데 여자 전도사님 살림살이 냄비 몇 개 뭐 이렇게 살림살이 얼마 안 돼요. 다 싣고 내가 운전해가지고 태워다 줬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 나 너무 걱정돼요. 뭐가? 교회 어떻게 개척해야죠? 목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대요. 나중에 이제 와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회?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선교사님들, 뭐 어제도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들 와서 뭐 물어보고 많이 또 그래요. 그러면 선교가 뭐예요? 우리 선교사 파송할 때도 목사님 선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같이 살면 돼. 같이 산 우리 선교사님 옛날 우리나라 같은 그 외국 선교사님들이 인재 많이 키워냈어요. 그냥 같이 살면 돼. 우리 선생님들 가끔 물어봐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육?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답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학습.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공동활동. 관계나 이런 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공동활동.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틈만 나면 나가서 축구를 해요, 우리는요. 비 맞으면서도 하고 막 축구. 그러면서 관계도 형성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공동생활. 저희는 공동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이 아니고 공동생활.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 시간이나 교과 내용이나 이런 거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 밤의 역사가 다 공동생활, 기숙사 생활에서 일어나거든요. 선후배 간의 관계,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또 뭐 몰래 나가서 뭐 사과도 들어다 들키기도 하고 별의별 일 다 있거든요.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공동체적인 삶, 그건 공동생활이고 다 공동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이뤄가는 건데 그거는 자기 집에서 왔다 하는 것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적인 생활. 이걸로 한마디로 드릴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인데 거기에 뭐 제도가 있었습니까?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 신학이나 무슨 교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까? 집도 없었어요. 예배당 없다고요, 교회당. 그런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그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쫙 퍼져나가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뭐가 교육이고 목회고 성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공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공동생활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했다가 적용을 하는 게 요령이겠죠.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 되는 것을 거기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같은 곳에서 플러스 역설적인데 뭔가를 나누는 과정으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나누는 과정의 삶.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 나누는 과정의 삶. 이 두 가지가 성령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공동체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향하는 단어와 나누는 과정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나 하나됨을 지향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이 형식으로 몇 번 나오거든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있었고요. 지배자와 피지배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남녀가 같이 있었고 전에는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노인과 어린이, 연령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노예와 그 노예의 주인 상전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 신체상의 문제, 환자, 장애인들이 있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이 자리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먹고 성찬식도 같이 하고. 자, 여기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서로 나누는 거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라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나누는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절수를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하나됨을 지향하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나누는 내용이 따라서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막연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적용하려고 애쓰면 된다는 거죠. 뭐냐? 하나는 목표를 하나 되는 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지도를 하고 노력하는 거죠. 혈연과 지역과 민족, 국가, 인종, 신분, 지위, 환경, 남녀, 성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갈등 상태에서 그냥 두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아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더 구체적인 건 뒤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과정. 이거는 명확합니다. 뭘 나누느냐? 자리와 역할.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 보면 돼요. 사람들 모일 때. 차 탈 때 어디 타는지 보면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훈련된지 벌써 알아요. 다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속에서도 내 자리가 어딘지 이런 게 중요한데 모두에게 자리를 나눠서 모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희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바적을 해야 하고요. 종강 발표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종강 발표하면 뭘 못한다고 그러는 학생이 있어서 무언가를 다 하다못해 피켓 하나를 들고 지나가게 하죠. 연극할 때. 아니면 뒤에서 조명이라도 이렇게 하고 뭔가 하나씩을 다 맡겨서 빠지는 학생이 없게 해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자리와 역할 이걸 잘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과 물질. 여러분 기독교의 그 사랑,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이거를 실감나게 느끼는 거는 돈을 주고받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돈을 받아봤고요. 돈을 줘봤어요. 그렇게 소중한 경험이더라고요. 기독교 공동체를 돈을 주고받은 경험이 없으면 아직 잘 모른다.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할 정도로 이게 소중하더라고요. 저희는 목자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여름공주 생활 같은 데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맞춰서 끝나는데 그 예배 시간 마지막 헌금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물질의 나눔. 물질의 나눔. 기도하는 중에 누구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위해서 밝히지를 않아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 이름만 써서 헌금을 해요. 목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매주 있어요. 매주. 근데 그때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거는 경상비로 안 들어가요. X만 계산해서 남겨놓고 기록을 남겨놓고 담임 목사가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줘요.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기도하는 중에 아마 결정한 모양인데 당신을 위해서는 목자헌금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느냐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죠. 물질의 나눔. 마음의 나눔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자기 이제 얘기하고 저희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냥 간증이라고 딱 안 그러고요. 그냥 삶의 나눔 그래서 이렇게 늘 방문이 속으로 할 때마다 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서로 몰라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 안 만나고 모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놔두면. 우리는 거꾸로 고슬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교육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저희는 보니까 입학하거나 편향할 때는 부모님이 다 숨기잖아요. 이 아이의 그 약점, 단점인 걸 숨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충은 알아요. 정확한 게 몰라도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나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그럼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입학하면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된 학생들은 힘든데, 제가 하는, 교정에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학생을 지나치고 만나고, 식사할 때 만나고 이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학생들 다 뚝 치면서, 아무개야. 나 오늘도 그랬거든요. 아무개야. 너 몸 다 났어? 감기 걸렸대요. 다 났어? 괜찮아요. 다 났어요. 너 지금 너 약 먹니? 처방받은 다른 약이에요. 학교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약 먹니? 아니요, 안 먹어요. 왜? 부작용이 많아서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장이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학년별로,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여행 가서 하고 이럴 때 깊은 나눔들을 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 지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자리와 역할, 물질과 마음, 그 다음에 생각과 경험. 생각과 경험. 교회에서 말씀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발표해야 하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발언하고 엉뚱하게 그래요. 소외자. 교회마다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회의나 모임에는 브레인스토밍 이야기해요. 뒤에 이제 이게 브레인스토밍. 이거는 돌아가면서 수십 명이 앉아 있어서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순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면서 다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고 났으면 자기의 의견과 반대로 결정이 되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경험, 신앙적 경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격, 그리고 삶을 같이 나누는, 이런 걸 자기 나누는 걸 잘 하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누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이게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건데, 시간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방법, 같이 살아라. 공동체 생활. 이게 방법이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 아까 내용처럼 이 방법 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목 정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보완해야 나갈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을 객관하는 피드백.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의 길, 즉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 지금 보세요. 다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을 이끌어가는 귀납적 방법. 4. 팀워크 훈련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은 팀워크 훈련입니다. 5번째, 정서적 안정을 돕는 예능활동. 그 다음에 6번째, 통찰력 훈련을 위한 오감활동. 저희는 자연환경과 접촉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7번, 덕을 세우는 언어생활. 건덕생활에서 언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밥 먹다가 우리 강사 선생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학생들이 배식을 다 이렇게 세팅하고 상차림을 하는데 어느 학생이 이렇게 오길래 선생님, 아무개 참 이쁘죠?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나 하는 거야. 예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 근데 전부 다 이뻐요.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즘 아이들이 어디 여기 아이들처럼 말하나요? 말 안 해요.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는 애들은 말 시키면 말을 안 해요. 어른이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말을 할 줄 몰라요. 언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구약, 구약은. 왜 그러냐면 신구약이 다 공동생활이잖아요. 공동체 생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이잖아요. 같이 사는 공동생활에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언어 훈련 안 하죠. 언어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이제 어려움 당하고 이제 그런데요. 언어 훈련도 따로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대화하는 방법과 경청하는 거. 경청 훈련.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방법. 여행도 하시고, 아홉 번째 공동체 생활을 실습하는 공동체 훈련이 있어요. 공동체 훈련. 그 다음에 열 번째, 자율적 삶을 훈련하는 학생의 자치 활동. 여기서 다 있죠. 예. 저희는 생활에 대한 건 전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기숙사 생활은 다 학생들이 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이나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작은 모임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성서일기 쓰기와 나눔. 이거 1시간, 이거 한 학기 강의하는 건데, 그냥 1분 동안. 성서일기 쓰기와 나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심화 학습.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주제를 뽑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동심화 학습 APEC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4주 동안 APEC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2단에 대해서 했어요. 이번 학기로 2가지를 하는데, 몇 주 동안을 집중해서 하는데, 이 교과서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루는 게 공동심화 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독서 토론, 문해력이 요즘 없다고 그러네요, 문해력. 책 읽고, 독후감 써내고, 책은 삶의 간접 경험이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논문. 여러분들 논문 하시죠? 논문 있나요? 논문. 제가 논문 시간에 그런 학생들, 왜 이건 논문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딱 발표를 해서 이건 내 거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간다. 제가 많이 뺏겼어요. 다 내가 한 얘기 다 이렇게 면접하고 내 거 인용하면서 자기 것처럼 다 써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못 보고 자기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된다. 요즘은 예체능도 다 논문 쓴다. 어느 정도 이상 가면 다 논문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합리적 그 결론을 이제 끌어내기 위한, 그 다음에 그룹 다이나믹스에서 쉐어링 이렇게 같이 뭐 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룰이 있어요. 누구 시키지 않고 준비된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그럼 쭉 순서를 바꾸지 않고 돌아가요.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이제 돌아가는데 중간에 가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이번 주간 수업 때도 그랬어요.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자기가 가장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소개해보자. 그랬는데 어느 학생 가서 딱 멈췄는데 얘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자, 우리 기다리니까 조금 기다리자. 수업 끝날 때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생각을 정리해.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한참 지났는데 수업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가면서 이거 수업을 끝내야 될 텐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만 예외로 할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의향을 물어보려고 예외로 할까?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말을 그렇게 잘 자신 있게 못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섬김 활동, 섬기는
활동, 뭐 봉사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많죠. 농축산 뭐 작업하는 거. 고구마 캐서 많이 남아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고구마 있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것들, 지역사회 봉사하는 거, 또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는 거, 이걸 다 이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육 방법은 같이 사는 거다. 공동체 생활, 공동체적인 삶. 이렇게 정리하셔서 가정과 학교에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구조는 아니고 그 교육 구조는 학교, 교회, 가정 셋인데 이 세 주제는 보완적 협력 관계다. 여기서 역할이 각각 다른데 학교는 교육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육, 이걸 잘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학교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재정, 시설,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면 되고, 가정은 학교를 신뢰하고 협력하는데 교육 평가에 참여하는 것, 또 수업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에 참여하는 것, 식사 봉사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총 결론. 지난 시간 총 결론. 마지막 결론이 총 결론입니다. 복잡하고 다 모르겠다. 그럼 모든 걸 할 때 목적을 삶에 돌아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삶은 실체와 관계다. 관계에 집중하면 된다.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관계할 줄 모르는데 대화해라. 성령 안에 대화하라. 대화는 어떻게 하는데 핵심은 경청이야. 들어주면 다 된다. 내가 들어주면 저쪽에서 다 말한다. 경청. 지난 시간 마지막을 총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유,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일단 마쳐야 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예. 질문이요? 예.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다음부터 저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못 지키겠어요. 시간을 못 지키겠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돈 안 내고 더 들었다. 지금 보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주셔서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봄에도 오시고 가을에도 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사랑방어 공채 필수 코스입니다. 연수가. 아까 저기 공동체 축구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체 축구 이렇게 끝나고 제가 애들 데리고 축구하는 거 아시죠? 네. 남부라고 해서 그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하고 축구는 나하고 하고 가야 된다. 네 뭐 개인적 사정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축구하는 건데, 오늘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몇 가지 광고가 있고요. 또 나눔도 저희 조금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